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이제 또 빌립보서에서 제가 말씀 봤는데요. 오늘의 그 요점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참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이건 뭐냐면요, 구원이 자기에게서 구원이 완성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거든요. 참 이 기절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국 구원에 참여하고 싶어서 애를 쓴 사람인데 여기 두 가지가 지금 개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그다음 또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빌립보서 1장 7절 가지고 선한 일을 잠깐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그 말씀 전할 때 그랬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인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럼 인간의 역할이 없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꽉 잡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려고.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그냥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잡으려고 또 달려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개입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선택하셔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결정하셨어요. 하나님 붙잡아 주신 거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잡아주신 거잖아요. 잡아주셨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잡아주신 것을 또 잡으려고 자기도 달려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중적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끝맺음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인간의 노력이 전혀 그런 필요 없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 100% 마치 힘을 다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처럼 힘써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하신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참 이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절대 이거 100% 이해하기 어려워요. 뭐 90% 이상만 이해해도 상당히 많이 이해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그 운명론과 예정론이 있어요. 둘 다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흔히 이걸 설명할 때 배 탄 거 가지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곤 했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운명론은 뭐냐면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랬을 때 선장과 선원과 승객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기 빠졌다가 살아나도록 운명 지어졌다면 살아날 것이고 저기서 죽는다면 저 사람은 죽는 것으로 운명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게 운명론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극단적인 표현이죠. 그럼 예정론은 어떤 입장이냐면 저 사람이 저기 물에 빠져서 지금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구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예정론이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어요. 뭐 이것도 속 시원하게 그렇게 다 해답이 되진 않아요. 뭐 조금 그냥 뭐 이해가 되는 듯 하지만 뭐 그렇다고 100% 이해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비교적 운명론은요, 동양에서 강하게 발달된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회교도 사실은 뭐 그 어떻게 보면 동양에서 발달했잖아요. 회교도 철저하게 운명론입니다. 불교도 철저하게 운명론이 어떻게 보면 신문대도 거둔다 이거거든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태국에 갔을 때, 처음 태국에 갔을 때니까 그때가 굉장히 오래전인데 갔을 때 선교사님 안내를 받아서 이제 어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자동차가 이제 많이 서 있고 사람들이 내려서 이제 구경하기 때문에 차가 막혔어요. 그래서 우리 섰다가 내려가 보니까 사람이 이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뭐 난리 큰일 난 거죠. 빨리빨리 그 구급차 부르고 막 해야 되는데 굉장히 여유가 있더군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산에서 그 선교사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천하태평인 것 같아. 서두르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운명론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서 죽는다면 이 사람은 죽을 운명이고 아니면 뭐 사실은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거의 죽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고 또 한 번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신학교의 채플에 이집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자기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뭐 많은 버스였대요.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자기 서서 가는데 가다가 어떤 그 부인이 하이힐을 신었었는데 그 하이힐 신은 발 가지고 차가 흔들리니까 움직이면서 자기 발등을 콱 밟았대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너무 아파갖고 자기가 막 아파 죽겠다 그러는데 그분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러더래요. 인샬라 그러더래요. 이 인샬라라는 말이요. 제가 뭐 아랍을 잘 모르지만 제가 배우기로는 알라의 뜻이다. 그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당신 발을 밟은 것은 이건 알라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 책임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 운명론의 특징은 인간이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신적인 존재가 훗날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은 신의 뜻대로 됐기 때문에 인간이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신이 잘못하게끔 나를 프로그램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내 잘못 아니라는 거예요. 참 그게 이제 운명론입니다. 근데 예정론은 그렇잖아요. 신의 절대 주권이 있지만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의 절대 주권이 50%, 인간의 자유의지가 50%, 이렇게 해서 100%가 아니라 신의 절대 주권이 100%, 인간의 자유의지가 100%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때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라는 것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게 뭡니까? 구원해 주시겠다고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다고 나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 나도 100% 노력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우리에게 나의 삶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아니 내가 자유의지가 없다면 나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다 하나님 책임이죠. 이게 굉장히 참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여러분 그 사도행전 그 17장이죠. 거기 보면 이제 에피큐레오하고 또 다른 누구죠?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 잊어버리네. 에피쿠로스죠. 이게 헬라어랑 막 영어 섞여가지고 에피쿠로스하고 그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그 학파의 그 수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런 말했다 그래요. 참 전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참 제가 놀랐는데 이 얘기 듣고 그분이 이런 말했답니다. 신이 존재하는데 이 세상을 신이 다스리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악이 성행하는 거 보면
그 신은 자비로울지는 모르지만 전능하진 않다. 그랬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신이 착하긴 착한데 무능하다는 거죠. 왜? 악이 성행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거 보면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아니면 반대로 그 신이 착하지 않고 악한 신일 것이다. 왜? 악이 성행하는 걸 내버려 두는 거 보니까 그 신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거기 뭐 다신교 문화였지만 어쨌든 한 신을 지칭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 어떤 전능한 신이 있다. 그러면 그 신은 전능할지 모르지만 착하진 않다는 거. 왜? 세상에 악이 성행하는 거 보니까. 아니면 거꾸로 악이 성행하는데도 그 신이 그렇게 내버려두는 거 보면 그 신 자체가 악한 신일지도 모른다. 착하지가 않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 얘기는 욥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욥기에서도 그걸 다루는 거죠. 의로운 신이 다스리신다면 왜 의로운 사람 욥이 고난을 당하느냐 이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죠. 그 신은 의로울지 모르지만 전능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전능한데 의롭지 않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신정론의 얘기잖아요. 이게 인간의 오랜 그 숙제입니다. 이 풀 수 없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일단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악을 창조하신 분은 아니다라고 말해요.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창조했다면 그 안에 악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요.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 우리의 논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해 방식인데 우리 인간의 이해 방식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 전체를 이해한다는 건 이건 모순입니다.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춘 데서 멈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우리가 모른다. 왜? 하나님이 계시 안 해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기서 따지고 들어가면요. 하나님 못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서 멈추는 데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논리를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돼서 믿는다 그러면 그거는 신앙의 콘텐츠로서는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어 삼위일체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삼위일체. 어떻게 three person, 삼위가요. 영어로 person입니다. person. 삼위가 어떻게 하나가 되냐 이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삼위 삼신론이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삼위일체라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근데 만일에 모든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운명 주어져 있다면 그건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성경은 운명론을 말하지 않아요. 예정론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책임 물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로서는 부담스럽고 두려운 거죠. 이제 법원에서 이제 범죄자를 재판할 때 변호사가 이렇게 변호합니다. 재판장님, 이 사람은요 원래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는데 자라는 환경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환경이 뭐 부모일 수도 있고 뭐 형제일 수도 있고 학교들일 수도 있고 어쨌든 환경 자체가 환경이 나빴기 때문에 나빠진 거지 이 사람 원래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면 그게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환경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래 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네.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이건 물론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거죠. 도덕적인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게 있습니다. 영적 선하고 물론 다르게 구분해야 되겠지만 그런 걸 거스려서 본인 환경 속에서 자기가 선택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재판장이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환경 탓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결국은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늘 자기를 반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또 새로워지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또 선택하고 또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 지나놓고 보면 참 후회될 일이 많죠. 그럴 때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했을 수 있고 하나님께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운명론자들은 남의 말을 콱 밟아놓고도 인샬라 그럴 끝이에요. 내 책임 아니다. 그게 이 순간 내가 밟게 된 것이 알라의 뜻이었다. 내 책임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설사 차가 흔들려서 그랬다 할지라도 내 책임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임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벅찬 일일 수 있어요. 왜? 잘못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책임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또 나가야 됩니다. 오늘 참 제가 이거 어려운 주제로 말씀드렸어요. 예. 여러분 신앙은 I understand가 아니라 I believe입니다. believe, 난 믿는다 그거예요. 내가 이해하기 전에 내가 믿어야 될 게 많아요. 성경에서 운명을 말하지 않고 예정을 말하기 때문에 저 인간의 자유의지, 책임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져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에게는 완전히 책임질 만한 능력은 없어요. 100% 지려고 노력할 뿐이죠.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더운 날에 제가 어려운 토픽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참 중요한 겁니다. 결론이에요. I believe. 난 믿는다 그거예요. 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심을 믿는다 이거예요. 내가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어요. 왜? 내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을 그분의 성품을 내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잘 몰라요. 그러나 믿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믿어야 되느냐? 그분은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만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건 되지 않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못 믿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고통을 받으신 그것이 쇼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분은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이 코로나 시절에 더욱더 이 사랑의 하나님을 꽉 붙잡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더운 여름 무거운 주제를 다룹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